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을 고발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건 뭐죠? 하나님을, 즉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그 모습을 말하면서 신성 모독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는 뭐라고 고발했냐 하면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잠깐 넘어가면서 세금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더니 뭐를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왕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혹시 그가 메시아인가 해서 그가 왕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예수님 스스로는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항상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왕?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들은 뭐에 대해서 고발했다고요? 세금 문제를 지금 얘기해서 세금을 그만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금 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말하는데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이것이 정말 신성 모독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그러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 모독이라 말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그들의 이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로마에 와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려니 사실은 이게 사실 로마 법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금 얘기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전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죄가 없음을 분명히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빌라도가 보았을 때는 그가 한 그 모든 일들은 유대인들 안에서의 그 유대법에 관련된 문제지 로마 안에서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 양상이 폭력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무슨 반란의 기미가 있다던가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면서 유대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결국 예수가 한 건 뭐예요? 그가 한 그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이 미혹돼서 소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냥 율법적인 것에,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적인 것에 관련돼서 그들의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했던 것 뿐이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음이라고 말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라도가 여기서 압력을 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물어보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됐다 그러고서는 예수를 갈릴리에 있는 관할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지? 7절에 보니까요.
갈릴리가 헤롯과 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 빌라도가 오기 이전에 초창기에는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그 헤롯 대왕이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유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셋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 이두메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아들들이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에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그 권한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아들들이 나눠 가진 이후에는 그들은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였던 이 헤롯 아켈라오가 상당히 그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억누르다가 폭동이 약간 일어나니까 좀 강압적으로 하다가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 바람에 이제 그가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는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1대, 2대, 3대 총독으로 이렇게 보내졌었고 다섯 번째 총독으로 그곳에 부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자신이 머문 곳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도 상당히 그렇게 강한 정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그들이 데리고 왔을 때 자기가 딱 판단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없어라고 자기가 이제 판단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법이라는 게 그래요. 죄 없어라고 이렇게 판결이 딱 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빌라도를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이 사람들은 그 직분들이 사실 유대의 지도자급들이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에게는 상당히 어쩌면 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강한 사람이라서 단호하게 그를 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헤롯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 근데 당시에 이 헤롯이 이제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을 이렇게 보면 요단 동편 땅이 있죠. 요단 동편 땅을 그가 다스렸거든요. 거기를 베레아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잘됐다. 그쪽으로 돌려보내서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공을 토스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수를 헤롯과 나린 갈릴리로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딱 봤는데 마침 그때에 헤롯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 헤롯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예수를 보냈어요. 근데 마치 그때 당시에 이 헤롯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가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뭐 병든 자를 일으켰다더라, 뭐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적을 일으켰더라, 뭐 오병이의 이적 같은 거, 뭐 때로는 뭐 무리를 걸으셨더라, 뭐 그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막 들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했던 차라
마치 사케오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상당히 이렇게 보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예수가 빌라도가 그 예수를 자기에게 보낸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마침 보고 싶었던 마치 연예인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서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왜 기뻐했겠어요? 연예인이 오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마술하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공연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야, 나 진짜 보고 싶은데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8절에 보니까 그의 소원을 듣고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기적을 행함을 볼까 바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빌라도에게 갔다가 지금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니까 또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요, 아마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모함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도 말을 했으면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째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든 간에 그것이 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전혀 말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예적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이유가 아무런 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도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 그분이 머물러 있을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더 이상 피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잡혀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막 칼을 휘두르가면서 막 싸우려고 막 했지만 오히려 주님 막으셨잖아요. 막고 그냥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면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거기에 우리가 전혀 뭐 이렇네 저렇네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풍조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인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걸로만 우리가 그냥 끝나면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복되게 복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삶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묘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거기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고 어떤 알약을 먹고 나서는 그가 한 장소에서 깨어났는데 완전히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게 실제야. 그 실제로 실제로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그냥 가짜 현실 세계였어요. 그런 가상 세계 속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내가 실제로 깨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왜?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와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이 가상의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야 될 그런 목적이 생긴 거죠.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계들과 싸워나가는 모습, 그런 영화가 있단 말이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든지 무슨 얘기하나 그럴까봐 넘어가는데 나중에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진짜 세상과 가짜 세상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그 가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헷갈려서 살아가서 지금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세상을 우리가 알릴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이 있질 않고 여전히 과거의 그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여전히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놓고서 막 열심을 내서 살아가다가 그게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려웠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거짓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막 앞장서서 막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건 나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복 받는다는 걸로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가 달라졌다.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악한 본성이 사라지고 선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막 가난했던 사람이 막 부유해지고 막 병약했던 사람이 막 강건해지는 것만이 그게 구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해보십시오.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겠죠. 안진뱅이였던 바디메오도 그랬겠죠.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그랬고 안진뱅이였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실 먹은 그 사람도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만이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딱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면 받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정말 예수 위의 삶이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기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중심이 바뀌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겠어요? 그건 빌라도의 고민이고 헤롯의 고민이고요. 예수님은 고민될 게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 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고소하고 모함하고 막 그런 일로 그들은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빌라도는 그냥 재판하는 걸로 쓰임 받은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가 그거 쓰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천하의 역적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성경에서 제일 진짜 진짜 욕먹을 불쌍한 사람이 일단 빌라도 같아요. 왜냐면 빌라도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거 아니야, 죄 없어 그러고 그냥 몰아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빌라도 아내가 그런 꿈을 꿨대잖아요. 어느 날 그 꿈을 꿨는데 빌라도에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 이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이 사람은 신의 아들 맞다고.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이 사람에게 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게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찰나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헤롯이 막 그냥 그렇게 하니까 헤롯도 막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기대가 있었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고소하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얘기 듣고 막 희롱합니다. 예수에게 막 빛난 옷을 입혀서 막 희롱하면서. 그런데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빌라도에게 또 토스하는 거예요. 막 핑퐁이야. 막 예수가 탁구공이야. 막 네가 저 너가 저 막 토스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 그냥 힘든 일은 네가 하세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고 그랬는데, 난 이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이런 일에는 책임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당신이 하셔. 서로 막 선을 베푸는 것처럼. 이거 내가 이거 당신에게 넘길 테니까 당신이 하셔. 서로 막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알면서도 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를 지금 빼앗아가지고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잖아.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을 그가 그 딸의 생일날에 뭐합니까? 내가 너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더니 그 딸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줘서 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적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 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겁이 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왕의 위험도 있으니까 뭐 채통을 차리면서 뭐 저가는 것 같으면서도 넘기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다면 단호하게 자기 선에서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헤롯도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다시 공은 빌라도에게 넘어가죠. 빌라도에게 넘어오니까 빌라도가 또 계속 신문하지만 역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벌써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도 들었고 자기가 봐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 로마 법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유대 법의 문제인데
자꾸만 그 유대법의 문제를 자꾸만 갖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죄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말하잖아요.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을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차라리 그 사람을 놓을 바에는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바라바가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라바는 당시에 살인과 밀란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으로 보았을 때에 그를 누구로 보냐면 열심당원의 수괴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라바는요, 열심당원으로서 많은 밀란, 많은 그런 소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사실 열심당원들. 왜 그러냐면 열심당원들은 항상 그 안에 칼을 들고 다니다가 주로 누구를 해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나 상인들이나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이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을 빼앗는 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죽여 없애요. 왜냐면 그들이 다 로마에 협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그쪽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민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스라엘 일반 민중들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애국자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왜 예전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을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었잖아요. 살인자, 이렇게 폭력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였던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나 또 로마에 협조하는 이 사두개인들, 대지상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다 범죄자였어요. 바라바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주겠다,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잡아가두고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아 끌어당겨가지고 막 그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막 말하게 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은요, 그동안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꼬투리를 잡을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주된 세력과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자꾸만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자꾸만 선동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먼저 이 사람을 놓아줄 바에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상당히 두려운 존재예요. 자신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지사 중에서 가장 지금 치열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한 사람이 바라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을 지금 차라리 놓아주고 예수를 지금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시 말했대요. 다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랬다면 아내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랬다면 단호하게 여기서 끝을 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난리가 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요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에서는요 정치범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냥 일반 그냥 살인범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일반 범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내린 것이 아니라 당시 십자가형은 정치적인 그러한 죄인들을 사용할 때 내리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로마의 법에 어긋난 그러한 반역자여 정치범이라는 소리인데 사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율법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관련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그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나는 아무리라도 그에게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겠다고 말하고 그랬으면 단호하게 때려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의 권한이 있어. 내가 찾아봤어. 법적으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폭동을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그들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빌라도는 여기서 끊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빌라도는 여기에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되어 주었냐는 거예요. 2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재촉해서 구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막 데모하면 막 다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왜 그랬나 했더니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여기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대요. 얼마나 힘썼는지 누가복음이 나오죠. 세 번이나 나는 죄 못 발견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놓아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게 내어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말이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즉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 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으니 가이사에게 반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반역자를 놓은 겁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빌라도가 결국 예수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가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그만 깨갱하고 예수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정말 빌라도가요 자신이 가지고 권한 명분도 있어요. 정말 이게 아니라고 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올바른 총독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다면 아마 빌라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일에 놓아줬겠죠. 근데 빌라도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그런 것을 그만 흔들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를 넘겨줘서 잘 되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로마에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자결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을까?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 때문에 곤란해서 예수를 넘겨줬는데 자기가 분명히 보았을 때 자기 소신대로 자기가 밀고 나갔다면 차라리 오히려 살 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날 그는 명예도 못 얻고 권세도 못 얻고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신뢰하면서 정말 그가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죠.
정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아마 예수를 신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수집했고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세한 거는 몰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그를 못 박았던 로마 군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좌우의 두 사람의 강도가 못 박혔을 때 한쪽에 못 박힌 그 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못 박은 사람도, 같이 못 박혔던 사람도 거기서 예수를 말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알았는데 그를 신문했던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난 것에서 끝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냥 보았다는 거죠.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지만 그가 누군지를 알았지만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막 변해야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안 달라진 건 뭐예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전히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예수가 구주가 맞는가? 정말 그분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의 삶이 이런가?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나의 삶의 이전의 그런 모습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세계에서의 그 현상이 잘 되면 안 되고 지금 변한 세상에서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다 허구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정말 막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에 우리가 막 묶여 있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지금 고난과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막 찌들어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고 막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밖에 만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정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전할 때는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냥 해야만 하는 거. 공부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해야, 안 하면 안 되는 건 그냥 막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애들은 막 죽으려고 해.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한 걸 알고 이게 못하는 걸 알고 그 공부의 그 깊이를 알고 진리를 알고 막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떠말려도 공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참된 길의 진리 막 재미를 막 느끼는 거거든. 이야, 이게 막 열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열리는 그거를 여러분이 막 체험하게 되면 막 그 믿음의 그 신앙이 막 깊어. 이거 막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나와서 막 이거 막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고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게 그냥 어느 순간인가 막 이게 뭐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뭐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 받고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뭐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막 복을 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막 뭐 그것 때문에 막 은혜가 생기고 막 그게 아니라니까. 뭐 예배를 많이 하고 뭐 찬양을 많이 하고 뭐 거룩하고 선도하고 섬기고 뭐 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선함. 근데 친구 하나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선함을 베푸면 그러면 막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막 버는 거 같고 막 뭐 자기를 위해서도 쓰겠지만 막 한 3분의 1은 뭐 그냥 막 구제하는데 막 쓰고 막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어떠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우리는 매민으로 살은 거예요. 장님으로 산 거예요. 그게 열려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만납시다.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왜 전해야 되느냐? 전합시다가 아니고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환경적으로 막 뭐가 이렇게 막 변하고 막 달라지고 해서 막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부유함이 내 속에 막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넉넉한 거예요.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예요. 무명한 것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바울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자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무슨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 그걸 발견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만납시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오늘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겠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겠고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로 바뀐 거예요. 변화된 삶인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려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잖아요. 전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는 거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열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그게 그거 같아요.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나갈 수밖에.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막 몰아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이러면요 자꾸 나아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막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거기에 막 귀 쫑긋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막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떠한 모습일까?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뭐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면서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그들의 이름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그건 나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이상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그 주님과 동행합시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빌라도 같이 되지 맙시다. 알면서도 그냥 그걸 따라가지 말고, 알면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우리 안에 닫혀있는 것이 열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열려야 돼요. 그 주님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열려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